주님 대신 참 포도나무에 나는 참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주님 대신 참 포도나무에 나는 참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화평의 열매 기쁨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 대신 참 포도나무에 나는 참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아멘.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갖고 계신 휴대폰이 있다면 진동으로나 잠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휴대폰 한번 보세요. 네, 휴대폰 진동으로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예배가 시작되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들께서는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주셨사오니 하나님 반드시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의 76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정상지 4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자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그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심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복음을 처음 전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어쩌면 그들을 붙들어서 감옥에 보내고 심지어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말 그대로 예수님 앞에서 보면 괴수 중에 괴수가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으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당대의 최고의 석학자였어요. 너무나 똑똑했고 너무나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예수 믿는 놈들을 어떻게 하면은 핍박하고 저들을 감옥에 보낼까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생각의 변화가 완전히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양피지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줬으면 바울과 같이 360도의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어떻게 된 게 지금 신유를 믿었는데도 똑같냐? 어떻게 변화된 것이 없냐? 내 입술은 여전히 교만해서 누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입은 아주 쌈박하게 잘 움직이는데 예수님을 찬양하는 여기에는 내가 왜 고되게 움직이는지 참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성령께서 한번 어떻게 말씀하는지 오늘 밤에 가서 한번 설교를 들은 다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나는 바울처럼 이렇게 내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복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능력을 누리고 살지는 못하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맞습니까? 남들은 나보고 교회 간다고 저거 예수쟁이다 그러는데 정말로 내가 예수쟁이가 맞아요?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사울 바울처럼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을 핍박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로 바뀌었듯이 그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내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성경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가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3주간 동안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목사님들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어떤 말씀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미사하고를 동원해서 아이고 사모님 이쁘세요, 권사님 훌륭하세요, 아이고 대단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만이 내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을 3주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한번 첫 번째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1990년 전에 지중해 작은 항구 도시에서 고린도에서 한 사람이 양피지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그동안 내가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내가 알고 있던, 내 믿음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 근데 예수님을 통과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던 바울은 내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그 모든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가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천국을 갖고 있는가, 누구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천국까지 끌려올려가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모든 것을 이제 글로 써가지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은 기뻤지만은 등잔불을 믿지 않은 데서 흔들리는 마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썼겠어요. 나는 이 심정은 좀 이해가 돼요. 저분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 체험이 있었지만 저도 주님을 만나서 어느 순간 성경이 열리니까 그 성경에 빠져가지고 정말 며칠, 아니 정말 몇십 년 동안 그 성경 말씀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올인하고 살았어요. 세상에서 놀기 좋아하고 할 것도 많고 하는 것도 많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많았던 내가 정말 15년, 20년 동안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붙들려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나를 붙들지 아니하면 내 생각으로 성경 한 절 읽지 못해요. 내가 성경 한 절만 읽으면 아이고 그만 자야 되겠다 그러고서 자지, 그거 성경 보면서 연구하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열어주니까 성경을 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니까 그 밤늦은 시간에 감옥에서도 지금 글을 쓰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자기의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고 받게 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핍박했던,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거꾸로 이제 증거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 바울을 알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한심하게 봤을까요? 아니면 저거 맛이 갔다 그렇게 봤을까요? 아니면 야 바울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저런 하나님도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기울여 듣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안 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있다면 저렇게 내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그렇게 적어서 전하기만 하면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아멘.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었는데 그가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저렇게 밤늦은 시간에 모든 것을 전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것이 자신이 갖고 알고 있었던, 내가 유대인으로서 알고 있었던 철학을 전하려고 저렇게 밤새걸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있던 윤리와 도덕을 내가 전하려고 저렇게 양피지에 내가 글을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했다고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잘 되면 간증한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건 위험한 거예요. 간증 좋아하지 마시고요. 간증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어서 내가 잘됐다 안 됐다 이것을 내가 내 입으로 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직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양페이지에다가 자신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지금 요즘은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도시라고 말하지만 당시 로마는 정치적, 군사적, 철학적, 문화적, 경제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전 세계 지구촌에 있던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는 어떻게 이 나라가 왕성해졌는지 그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화려한 로마 한가운데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가 그 로마로 가서 증거하고 싶었던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로마의 권력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다른 사람은 로마에 가서 그 화려한 문화를 받아서 자신의 나라에서도 그런 르네상스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했지만 바울 사도는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로마로 가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신이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은 그 세상에서 출세하고 화려하고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본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이 지금 로마의 화려한 모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는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고 말도 어눌하지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멘. 내 모습이 너희들이 봤을 때 총칼 멋지게 차고 장군처럼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내 모습은 거지 같은 모습으로 와서, 그래서 내 입으로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었고 총칼을 차고 있었고 권력을 갖고 있더라도 그 앞에서 당당히 나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섰기 때문에 내 모습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어쩌면 가족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때에 따라 내 딸 보면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좀 돈 더 많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저 사는데 집도 하나 사주고 잘 살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거 하나 못 해주는 나를 보면은 내가 그렇게 무능했었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만은 바울은 복음만이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합니다. 나는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복음이 부끄러워서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가고 있는가? 나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나는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 하셨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나는 새 생명을 얻은 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모습이 삶으로서 나타남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복음은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긴 승리였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어로 투나미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폭발적인 힘이라고 말해요. 내가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가만히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폭발이 일어나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이 복음을 바울과 같이 세상을 향해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내 마음속에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애타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나이가 먹겠는데 나 이거 할 수 없어. 여러분, 이런 분은 하나님을 지금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신 분은 내가 나이가 많느냐 돈이 있느냐 내 행색이 어떠느냐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 여기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정말 투명히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 복음을 바울과 같이 전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 모습이 어려워도 이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뭐 거기서 여러 가지 말할 필요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그 진실된 경험이, 진실된 말 한마디가 목사가 미사고를 동원해서 막 전하는 말보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야, 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나한테 와서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갔어. 야, 저 할머니가 보기에는 행상이 저런데 어떻게 즐거운 모습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요즘 젊은이들은 생각한다니까요. 아멘. 우리 때만 해도 누가 뭐라고 하면 먹고 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자신의 일을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요. 한마디 말만 100마디 1000마디를 깨달아요. 근데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값싼 복음으로 내가 예수를 팔고 있는 자가 아닌지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새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은 결코 싼 복음이 아니라 위대한 복음이고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복음은 세상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구원의 계획이고 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가 세상보다 앞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없었던 게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교회로 가면은 내가 집에서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을 교회가 가르쳐주고, 또 거기에 가면은 풍금도 있었고 교회에 가면은 우리 집에 없었던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가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부모들이 모르면서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면서 너희들이 좋은 것을 배워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보다요 세상이 훨씬 좋아요. 교회보다 또 심지어 노인정이 말이죠, 우리 교회보다 더 좋아요. 노인정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의자에 딱 앉아서 있으면은 그 할머니들 앞에 와서 춤추는 사람도 와서 춤도 춰준대요. 그 막걸리도 가끔 자기가 주고. 여러분, 세상보다 교회보다 지금 세상이 훨씬 좋아. 그러니까 교회에 올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세상 것이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즐겁고 나를 지금 잠깐 기쁨으로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평안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멘. 거기에는 생명이 없음을 알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찾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앞에 나와서 찬양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젊은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이제 구닥다리다. 세상에 보면은 너무나 앞서가고 있는데 지금 교회는 지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맨날 복음만 하고 있지 변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제 옛날 책이다. 20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이제 옛날 책이다. 그러면서 요즘 젊은이들은 그 말씀과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단 한 줄도 변하지 않습니다. 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시대마다 때에 따라서 그 시대마다 말씀이 변했다고 하면 성경 말씀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한마디도 변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말씀이 오늘 이 세상에 선포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행복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절 5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죽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모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여러분, 구원은 민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헬라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주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절에 다녀도 주님은 똑같이 그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가 어떤 죄일할지라도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거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저 사람은 아니야, 저놈은 천국 가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지 않잖아, 그죠? 또 그런 사람이 오면은 저 사람이 천국 간다는 말이 안 돼. 내가 생각해서 그 사람과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공론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좀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 안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도 구원을 거저받았으니까 거저받은 우리들이 이 복음을 나만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줬어, 나는 그렇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받은 짓을 내가 했거든, 근데 집사 당신은 한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는 못 있어요. 또 교회 가면 말이죠, 꼭 그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상금을 많이 써야 천국에서 상금을 많이 준대. 여러분, 상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 갈 때 상금은 천국의 아파트가 50평짜리를 주느냐 30평짜리를 주느냐 큰 성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아무런 관계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우리 인생에서, 아니 영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축복이지. 거기서 우리가 그 큰 집에서 만약에 5,000평짜리 집을 샀다면, 거기 산다면 나 혼자 아이고 그 청소하다 죽을 거야,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여기서 많은 일을 하면 천국에 가면 큰 성을 주고 더 좋은 집을 준다고 그러면서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뭔가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천국이라는 그 자체만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이 세상에 성을 100개, 1000개 갖는 것보다, 이 지구의 모든 만물을 얻는 것보다 내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거기 가서 더 큰 집을 얻으려고 하는 건 이건 욕심이죠. 거기서도 또 사람 안에서 또 순번을 따지는 분이겠어요? 하나님은 천국에 불러놓은 모든 백성들에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같이 우리는 평등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 이 공산주의만큼 계급이 많은 사회가 없어요.
공산주의에 가면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지만 공산주의에 가면 평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차별이 심한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종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의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믿는 자에게만 전가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그 예수님이 내 의에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지명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 칭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의롭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로운 자라 칭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네가 볼 때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칭해 줬다 하더라도 이것은 진짜 의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칭해 줬다 하더라도 내가 칭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고개를 흔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래 맞다. 너는 예수님께서 너를 의로운 자를 만들어준 자다. 너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그리스도가 너를 갖다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 보혈의 흔적이 너의 아이언나 있으므로 내가 너를 의롭다 칭했었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제 삶의 의미를 복음 때문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사시기 원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복음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도 복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잃어버려서 안 될 것은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 오면은 이런 세미나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또 이런 것 저런 것 하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입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됨을 그런 원목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복음의 확신찬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앞에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마십니다. 타협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여러분 스스로 삶을 통해서 변질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야 교회 가서 교회 가자. 여러분 그런다고 가는 사람 없어요. 여기 우리 노인정 회장님도 계시고 뭐 총무님도 계시지만 거기 가서 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증거하려고 그러면 그 상대방 앞에서 그분들의 앞에서 더 내가 겸손하지 않고는 내가 똑똑해가지고는 그분들 전도 못해요. 옛날에는 똑똑하면은 저 사람 똑똑하니까 저 사람 말을 믿어야지 하는데 요즘에는요 할머니나 어린아이나 모든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 똑똑한 사람 말을 듣고는 절대 교회 하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야 우리 그 권사님은 교회 권사라고 그러는데 정말 사람이 됐어. 야 저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같은 삶을 나도 살기를 원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저분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저래? 만약 그런 말 정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내 모습에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 이후로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인생 가치관을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가치관이 좀 변화되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변화돼서 나를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내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삶을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내 마음속에서 내 자신에게 한번 손을 한번 잘 얹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에게 한번,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가? 한번 손을 한번 살짝 내 가슴에 대보세요. 내 가슴에 대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잘 증거하고 있는가? 또 한번 나는 복음의 다른 것에 구원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고 오직 구원이 복음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모든 사역의 중심이 복음을 두고서 증거하는 교회인가? 이 목사가 맨날 사기꾼같이 돈만 밝히고 자기 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이 교회 목사, 이 교회 모든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복음적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적 가치관이 보이고 이 목사가 원하는 것이 딴 것에 있다라고 보이면 여러분 저를 믿고는 절대 교회 나오지 마세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을 때 우리도 내가 이제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이방 선교사로 이방의 사도로 바울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이 복음이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것은 서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계하도록 설계사가 되어서 이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의와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기에는 복음의 설계도입니다.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종교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다가 자신의 삶 전체가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내가 성경을 통달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마틴 루터도 수도사로서 그들은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맨날 성경만 읽는 사람이었는데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마디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서 그는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이 싹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도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자신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을 위해서 종교 개혁에 앞장서서 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는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증거하는 이 진리의 복음이 아무리 증거해도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도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들이 당장 따라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은 뒤에서 조롱했습니다. 야, 그거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너 될 수 없어. 너는 안 돼.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루터도 이거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방에서 누워서 잠만 자고 있었어요. 누워서 포기하고. 그런데 자기 아내가 찾아와서 루터한테 물었습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방에 누워 있습니까? 내가 증거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네. 암만 내가 용을 써도 안 되네. 네? 그렇게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아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았든지 당신이 나가서 외쳐야만이 그 말씀이 들려져야만이 듣지 않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 귀를 열어주고 그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누워있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에서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라.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면서 부인도 똑똑한 사람을 만나야 돼. 네? 만약에 그 부인이 누워있는 루터한테 누워있으니까 당신도 누워있으니까 나도 누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같이 누워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니면서 한번 내 남편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 지혜롭지 못한 사람과 함께 살아면 내 인생 끝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아무리 진리를 깨달아도 때에 따라서는 아굴 골짜기와 같은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복음을 잘 믿고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날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어둠이 밀려오고 내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이 다가왔을 때 내가 거기서 한숨 푹푹 쉬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있을 때 집사람이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했어. 아니 내가 기도 안만 해도 기도도 안 되고 야 나 목사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좋아요 저 돈 버세요.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은 자기는 좋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함께 사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있는 이분에게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 사람이 교회 안 다닌다고 무시하지 말고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우리가 바로 그 신학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존 칼빈을 통해서도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서신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보화를 여는 문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비밀의 은혜를 깨닫는 그 복음을 여러분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유하시면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왜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시행해보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선지자의 예언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복음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그 믿음의 확신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차병전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하나님께는 당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이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종말론적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말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내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시면서 여러분 모든 문장 하나가 로마서 전체를 열어가는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늘 여러분 그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굳이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을까요? 그 편지가 보내신 곳이 바로 어디냐면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 아닙니까? 강대국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면서도 이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는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은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검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나름대로 그 당시 철학도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것으로 그 나라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로마인들은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신이란 힘과 영광과 위엄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하찮게 보이겠어요. 야 힘도 이렇게 있고 능력도 있고 저도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주먹을 믿겠다. 들어봤잖아요. 많이 들었죠? 나는 그렇게까지는 말 안 했는데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뭐라고 했겠어? 예수, 야, 그 말을 믿겠니? 내 주먹을 믿지인가? 내 칼을 믿지? 내 권력을 믿지? 내 힘을 믿지? 내 그 죽은 예수를 내가 왜 믿어? 여러분, 당당하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내가 눈으로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들은 눈으로 보여주는 힘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명예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보여줄 것이 없잖아. 그러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너희들이 예수를 모르고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이고, 이 복음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음인 것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할 때 그거 믿겠어요? 그리스도의 철학자들 귀를 들어가면서 아이고 철학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대. 그들이 그 사실을 철학자들이 믿겠냐고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나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나는 부끄러우지 않는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진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내가 모르는 자들은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너는 참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믿는다 그러고 거기를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너희들을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되돌아보면 십자가 복음은 미련하고 부끄러운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알지 못하면 그리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은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로마 군대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복음이라고 아무리 증거하더라도 그들이 봤을 때 그 복음은 하나의 말장난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칼은 생명을 뺏습니다. 로마의 권력은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힘은 사람을 살립니다. 죄에 묶인 영혼들을 풀어주고 죽어가던 생명을 일으키고 절망에 빠진 마음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어둠에 앉아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눈으로 보고 깨닫게 하고 행할 수 있는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첫째 열쇠가 이것입니다. 복음은 첫째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이 여러분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복음으로부터 자유, 죽음에 대한 승리,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화목 등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그 지식이 여러분으로 충만케 하셔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삶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내가 삶 속에서 변화를 읽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 몇 독했냐면 나는 100독 했대. 나는 100독 했으면 나는 내가 볼 때는 나는 벌써 천국에 가 있을 것 같아. 예? 아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그거 많이 읽으면 뭐해? 100독하고 50독 했다고 자랑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한 독을 완독하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이뤘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결단하게 됩니다. 알았다면 그 복음의 능력을 알았다면 이제는 삶으로 옮겨가는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함께임은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3주간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테니까 한 번쯤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도 집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이 생명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을 내 마음속에 축적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한 삶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삶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의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하는 삶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며 날마다 별에 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부활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